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희망의 소식들이 우리 귀에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육체의 고통함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생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이 호주가 되어 주셔서 가정들에게 화목과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대속함을 얻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알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내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람을 버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일도 대단히 참 어려운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어쩌면 선택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하는 일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가서 당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기름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라 했으니 이제 머리에 기름도 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사람들을 앞에서 이 사람이 왕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여 세우신 왕입니다. 이럴 때는 사울의 그 계속되는 망령된 행실을 알지 못했던 때에 사람을 세울 때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주 참 준수하고 신장도 크고 잘생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 그리고 뭐 굳이 그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세운다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고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벌써 여러 번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사무엘이 앞장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받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를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려서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 윗장 15장도 보면요, 계속해서 사무엘이 그를 위하여 울고 슬퍼함이었고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마음에 연민이 있는 거예요. 아휴, 이 사울이 그냥 끝까지 왕이 됐으면 좋은데 조금 성격만 고쳐서 조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좀 굳세게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좀 겸손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생각을 사무엘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내가 그를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냐. 내가 이미 한 사람을 세웠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갔다가는 큰일 나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터인데 거기를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왕 되지 않았다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은 왕노릇 못하게 하신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제 사울은 독이 올라갖고서는 그 사무엘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찰하는 거예요. 나 대신 다른 사람 누구 왕 세우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왕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출입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질 못하는 거예요. 괜히 막바로, 오늘도 본문에서 막바로 만약에 다윗 왕에게 갔다면은 사울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줍니다. 제사장이 제사 지내러 간다는데 누가 모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소 한 마리 끌고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늘 하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라. 장로들도 초청하고 이세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초청하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사울은 몇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권세를 잡은 겁니다.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휘하의 군사도 3,0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도 권세도 가지니까 못된 사람이 힘까지 가지면요, 이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이 힘없을 때는 괜찮았지만은 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저게 뭐 사울의 반항이 그다지 크게 두렵지 않지만 이제는 권세까지 가졌어요. 병력까지 가졌어요. 힘도 가졌어요. 이제 사울을 누가 내쫓습니까? 이제 고생 힘들게 싸워야, 정말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이 있어야 이 사울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10년이에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고 이 말씀을 한 지 10년 동안 사울에게 고통당합니다. 사울이 가지 그 권세가 얼마나 참 오래가고 또 이 사탄 앞에 이용당하는 이 세력은요, 쉽게 꺾이지도 않는 거예요. 사울은 물론 자기의 누린 권세를 놓아버리기가 싫어서 반항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탄이 사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사용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에서 막아야 하느냐 하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일이야.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을 아주 크게 사탄이 사용하는 거죠. 10년 동안 씁니다.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학대와 박해와 핍박과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 쫓겨다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다 보면 참 이제 어쩌면은 쫓는 사람보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나를 왜 하필 왕으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계속 쫓겨다녀야 합니까? 그냥 미친 짓까지 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도망가서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도 해야 되는 게 그게 다윗상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냥 앞길이 쨍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기까지에는 많은 고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쪽박을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기까지에는 사울이 계속해서 권세를 그냥 그 권세의 칼을 휘두르는 거죠. 사무엘은 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이새의 집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물론 과정 중에서는 사울이 이제 뭐 자객들을 보내서 이제 쫓아다녔겠죠. 어디 가나.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러 가는 거니까 별 의심 없이 통과해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와서 장로들을 부르고 이새를 불러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새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씩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형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이야. 이게 장남인데 이 사람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가 아주 훌륭한 장군이야.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 꼭대기 세 형제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게 다윗 왕의 큰 형들이야. 제일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 근데 이 형들이 엄청 용모는 아주 엄청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야. 다 키도 크고 신장도 크고 얼굴도 빼어나고 막 이랬는데 엘리압이 싹 지나가니까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진 이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그 엘리압을 갖다가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들은 특별히 주목해야 돼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나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사람은 꺼죽만 번지름한 사람들을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이 말씀에 저를 포함해서 다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거죽만 번지름하면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느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까지도 번지름한 외모를 본 거예요. 엘리압이 장남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뭐 아주 용모도 아주 풍채도 좋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사람이군요. 왕으로 세운 사람이. 그러면서 기름 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다. 사람은 꺼죽만 아주 열심히 살피는데 나는 그렇지 않느냐. 나는 중심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늘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는지 그런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싹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괜찮아요. 아비나답이야. 근데 이 사람도 노 하나님이 패스. 세 번째 싹 지나는데 산마도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장군이요. 그 싹 지나가는데 또 그 사람 세우려니까 노 이 사람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그 자리에 있던 7 형제는 다 지나간 거예요. 멋있는 7 형제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하나님 이제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러니까 아들 같지도 않은 그저 허접스레기 일만 하고 있는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다윗은 아들로 치지도 않은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은 막내고 그리고 형들을 대신해서 양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다윗 불러와라. 그래서 그 양치는 다윗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다윗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을 보니까 그냥 비록 외모는 초라해 보이지만 키도 작고 준수하지 못해 얼굴은 준수하고 그냥 눈알이 총명하고 얼굴이 붉고 그런 표현은 무지 똑똑하게 보인다. 뭐 이런 뜻이겠죠. 똘똘한 그런 모습에 이 막내가 탁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라.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기름 부어서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주셔서 사무엘 대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각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리고 기름 부음을 붓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윗에게 있게 된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사무엘은 급하게 이제 라마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혼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건대 이 참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선택하는 거 그거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선택했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안 됩니다. 가세요라고 할 때 이거를 누가 합니까? 이 말을 우리 인생은요. 참 선택하는 일은 기분 좋게 할런지 모르지만 쫓아내는 일은 뭐 물론 악한 사람들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쫓아내는 일까지도 잘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고 이렇게 쓰는 일은 잘하지만은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쭈비거리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 번에 걸쳐 말씀했는데도 그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조차도 쭈비거리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버리지? 이거 사울을 갖다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느냐? 내가 이미 버렸는데 너는 아직도 울고 있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두 번째로는 사울의 권세요. 엄청 힘이 세졌어요. 이 사탄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힘이 세집니다. 악랄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그냥 광폭해지고.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겠. 이 본문 속에서 사울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걸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더 큰 힘과 더 큰 권세와 더 악랄함을 주는 거예요. 뭐 사울 왕국만 그런 게 아니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잘못 사용되는 사람들은 종종 힘도 세고 권세도 큽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온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해서 교회를 힘이 참 무력화시키고 교회가 정말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참 사람들에게 교회가 잘못 이해되고 잘못 그 인식이 잘못 박히게 만들어 갖고 그래 갖고 믿는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도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사용하면은 악한 일에 쓰게 되면은 아주 힘들게 쫓아내야 되고 힘들게 그 악이 제거되는 거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울의 힘이 계속 남아갖고 끝까지 갑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운 후에도 사울 왕국의 잔재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악한 사탄에게 사용되어지면 힘이 세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 속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꺼죽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 관찰법이야. 우리 인생도 참 힘들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그렇게 잘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해갖고서 자기 속도 감추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오랜 인생을 살면은 아무리 감추려고 속을 감추려고 해도 이렇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시가 나긴 하지만은 근데 종종 그 속을 감추려는 사람에게 속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은 그런 걸 제하고서라도 거죽에 너무 혹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뜯어고치는 일에 혈안 일에 갖고서 그냥 막 애을은 할 것 없이 그냥 열심히 뜯어고치고 그러다가 어린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참 그런 끔찍한 일도 사고도 생기기도 하고 그냥 성형공화국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도나도 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너무 흉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확 뒤집어 버려서 고쳐야지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살아야 평생을 좋게 살지만 그냥 온통 기준점이 거죽만 되고 거죽이 번지름하면은 나쁜 짓을 해도 용서가 돼 이래가면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 속에 그 사무엘조차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이런 큰 형들은 멋있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사무엘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거죽 보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게 충고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새카만 사탄의 권력이 뒤덮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보여지고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세력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온 세상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